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짓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은 그때 그 시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민족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정말 자부한다면 반드시 지켜 행하여 가야 할 의무의 지침서가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의 지침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 놓으시고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를 벗고 현재에 충실할 때에 미래가 보장이 되어진다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너무너무 너무 자주 듣게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천하무적 같은 힘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 얻어진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많은 것을 얻어 누려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앞에서의 말씀을 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연결을 해갈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육신의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항상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상기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행하여 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모든 범사의 삶이 말씀의 인도 속에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유롭게 그렇게 막 창공을 나르면서 가는 어떤 새들처럼 정말 자유롭게 새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닙니까? 그죠? 자유롭게 창공을 가르면서 날아다니던 새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던가 아니면 높이 쳐진 방어벽에 부딪혀서 떨어지던가 하는 경우들 속에 있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살이라는 것도 한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창공을 자유롭게 날던 새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그 새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방어벽이나 그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그물 뒤에 있는 먹잇감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방어벽 뒤에 있는 그 어떤 자기가 목적하는 곳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 앞에 쳐진 그물과 방어벽을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서 그물에 걸리는 일들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것에 의하여서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운 가운데 거짓의 앞제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지함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그러한 위험을 깨닫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알려주어도 고개를 좌우로 접고 손사래를 치면서 끝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중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내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불감증 얘기하죠. 그죠?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야. 안전불감증. 이러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조심하고 살펴서 행할 때 정말 비켜갈 수 있거든요. 비켜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감증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대비책에 대한 상세한 것들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양귀로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되새김질 속에 불감증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주파수가 항상 세상의 것들에 더 강하게 맞춰진 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 속에서 갈등으로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지 못함을 우리 자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매무지함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말씀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런 칭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되는 15절입니다. 15절에서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눈이 열려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그러한 역사를 맛보는,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라봄의 법칙이 확신하게 믿으시면 그만큼 큰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 커진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의 법칙 안에서의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의 그 법칙 안에 있는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볼 때 성경이 육신의 눈으로 읽어지죠. 그죠? 성경을 뭘로 읽어요? 육신의 눈으로 읽어요. 읽어질 때 그 읽혀지는 말씀이 어디에 감동으로 전달돼야 되죠? 마음의 감동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곧 영의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니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진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껏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면서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곳이 어디냐면 과거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는 그런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이 멈춰지지 않는 가운데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자, 육신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풍요로워졌거나 만족하는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안주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풍요로움이 오면은 믿음의 안주를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안주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한 믿음의 변질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얻어진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더 크게 가진 상태 속에서 믿음이 해이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 시간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봐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여서 지명하여서 가자고 하신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막 바람과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보고 느낄 때에 이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이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말씀에서 호수 저쪽으로 가자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호수 저쪽으로 가보자 하신 것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배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호수 저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해도 좋은 일만 맨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어떤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시느냐 하시면, 만약에 너희가 원하여서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원해서 가는 것 같으면 풍랑과 바람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만약에 믿고 간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계속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따르는 가운데 풍랑과 바람이 일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내게 맡겨.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간구해, 간청해. 그리하면 내가 그 바람과 풍랑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잠재워 주겠다는 거예요. 잠재워 주겠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요즘 계속적으로 강하게 선포해 주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말만 앞세우던 사람들이 행위로까지 옮겨간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몰라요. 행동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말만 앞세우던 사람들이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적인 호수 저편으로 믿음의 백기를 옮겨갈 때 방해하는 믿음의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잠재우시고 잠잠케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당장 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시의 눈으로, 또는 영적인 난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말씀들이 확실히 보여지지 않는 흐릿함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정말 자신의 어떤 생각, 사람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다가 장애물에 걸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열려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믿음의 개념 속에 갇혀서 자기 복음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나와 내 가정, 내 친족, 내 혈육 우리끼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들을 누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고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어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듣게 했던 말씀처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여 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의 노력을 상수리 숲을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들의 것들을 본받지 않고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곧 하나님과 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의 동맹을 따라 마무리, 즉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가는 자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와 같은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이 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서 발목이 잡혀버린 자들로 영적인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이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이 정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시간을 카톡으로 문자로 대화를 하고, 요즘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운데 그 시간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조차 모르는 가운데 엉뚱한 생각들로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정숙한 예배가 정말 되어져야 됩니다. 정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이름 아닙니다. 우리 시누이도 정숙이가 있어요. 정숙이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숙은 고요할 정에 맑을 쑥을 쓰는 단어로 몸가짐이 그야말로 차분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서 준비된 마음 상태를 정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의 준비가 되었을 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짐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스스로 느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 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여 바라봄으로 후의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듣고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루지 못해요. 듣고 깨달음 속에서 노력을 할 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노력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곁에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가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듣게 하신 말씀들 우리는 항상 오늘로 끝내버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듣고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듣고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하는 오늘로 끝내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으로 듣게 하신 말씀들을 끝내버리지 말고 복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복습해라. 학교 가서 공부한 것 좀 복습해라. 할 것이 아니라 들었던 성경 말씀들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응?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제까지의 모습을 벗고 달라진 믿음의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가까이 다가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나의 발목이 세상의 것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더 이상 믿음으로 나가고 싶어도 믿음 생활하고 싶어도 남방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고 싶어도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구의 자리에 앉아 가슴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 관한 우리의 삶,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